이 시간 모두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찬송하라. 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 뜰에 서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로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여호와의 성전 앞에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주님만을 경배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드리는 우리의 예배 가운데 주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홀로 영광받아 주옵시고 주님과 함께하는 영광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4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539장입니다.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함께 불렀던 우리 찬양 가사를 좀 떠올리면서 생각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조용히 나아가서 우리의 마음속에 지고 있는 무거운 짐진 것들이 있다면은 근심들 모든 것 주님께 아뢰며 나가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 앞에 쏟아내면은 우리 주님은 은밀히 모든 것을 보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모든 무거운 짐을 아시고 또 상처를 아시고 우리가 행하여 왔던 모든 삶을 아시는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며 회개하며 나가고 또 우리의 마음을 쏟아내는 그런 시간 되게 해달라고, 오늘 우리의 예배가 거룩한 주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며 나가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조용히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쏟아내며 우리의 마음의 모든 짐진 것들을 아뢰며 주님 앞에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가고 예배하며 나갈 때에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었던 무거운 짐진 것들 이 시간 예배하며 주님의 만남을 통하여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시며 새롭게 되어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걱정과 근심이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쁨을 회복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이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거룩한 성령을 만나고 돌아가는 은혜를 경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한 영혼도 그냥 왔다가 그냥 돌아가는 발걸음들이 없게 하시고 아버지, 이 시간을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 한 명 한 명의 마음속에 임하여 주시어서 저들을 만나주시고 또 저들과 함께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하나님의 귀한 사랑이 넘쳐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감찰하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구하며 나가옵나니 주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함께 역사하시는 주로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갑니다.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갑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름답고 복된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주님 앞에 나와 한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예배케 하여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왔던 많은 것들이 이 코로나의 시대를 보내면서 정말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깨달음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게 하시고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를 고백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거룩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사랑하는 양목교회 모든 성도들이 정말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며 주님의 백성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주의 자녀를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만을 의지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늘 깨어서 하나님 앞에 묻고 구하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움에 처한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 지체들도 있고 또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 속에서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알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는 자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때마다 선하신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 속에서 세상과는 다르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양문교회의 우리 믿음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특별히 우리 영유아부, 유초등부, 또 중고등부, 청년들, 믿음의 다음 세대가 정말로 이 시대에 정말로 믿음 위에 밝게 서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풍파 속에서 헤매이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표대를 바라보며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를 되게 하시고,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세워가는 귀한 역사가 우리 믿음의 다음 세대를 통하여서 이루어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앞에 선자들이 먼저 믿음의 본을 보이며 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늘 하나님 곁에 머무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거룩한 하나님을 사모하며 주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주 앞에 나온 귀한 주의 백성들 그 중심을 귀하게 여겨주시고, 하나님 예비하신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저들의 마음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어서 이 예배를 통하여 감격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성령의 뜨거움을 다시 한번 회복케 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일 오전 예배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하고 한번 인사할까요?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오랜만에 뵙는 얼굴도 많이 있고요. 감사하고 반갑습니다. 이 시간 광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올해 우리 양문교의 표어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라입니다. 하나님은 늘 선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제 우리가 맛보아 알아가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희 교회 예배는 주일 1부 오전 9시, 2부 오전 11시에 주일 예배가 있고요. 또 우리 영유아부, 유초등부, 또 우리 중고등부 예배도 주일 오전 11시와 오후 1시에 있습니다. 매 주중에는 새벽엔 기도,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새벽 5시, 또 수요 예배 수요일 저녁 오후 7시 30분에 있습니다. 이번 주부터 거리두기가 2단계로 조금 낮춰졌기 때문에 저희 교회에 한 번에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는 인원도 조금 더 많아졌습니다. 1부와 2부 예배 각각 36명까지 함께 예배할 수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또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기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예배하실 때는 잘 지키시고 계시지만 조금 답답하더라도 꼭 마스크 착용과 또 소독제를 사용해 주시고 방역 지침을 잘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1년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2월 17일부터 4월 3일까지의 기간인데요. 이 기간 동안에 우리가 주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좀 더 많이 묵상하시면서 우리의 삶도 경건과 또 하나님을 묵상하며 닮아갈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신앙의 기초를 다지는 슬기로운 믿음 생활 베이직 과정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혹시 아직 모르시는 분들은 없으시죠? 유튜브 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고요. 주소는 카톡방에 저희가 올려드렸습니다. 혹시 아직 못 보신 분들이 계시다면은 저희 교회 유튜브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은 슬기로운 믿음 생활 베이직 과정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1강과 2강 두 강의가 올라와 있고요. 이번 주에는 제 3강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강의가 올라갑니다. 꼭 함께 시청해 주시고 보신 후에 좋은 강의 보았습니다. 이렇게 코멘트를 올려주시거나 또는 뭐 질문이 있으시면은 질문도 해주시면은 좋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든든히 세워져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2021년도 중보기도 팀원을 또 모집하고 있습니다. 아직 신청하지 못하신 분들이 계시면은 함께 또 기도하는 귀한 사역에 동참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중보 기도가 필요하신 기도 제목이 있으신 분들은 기록해서 저에게 제출해 주시면은 저희가 새벽마다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가정을 위하여서 또 함께 기도하고 있으니까 기도 제목을 제출해 주셔서 함께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는 우리 기관장 회의로 모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기관장님들 모두가 함께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매일 성경 묵상집 또 3호로 4호로가 필요하신 분들 뒤에 우리 안내판에 신청서가 있습니다. 꼭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오랜만에 또 우리 민영기 형제가 군에서 제대하고 오늘 처음 함께 또 오랜만에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예배 끝나신 후에 건강하게 제대한 우리 형기 형제 축하해주고 또 인사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번 주 우리 말씀 암송 구절 함께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아멘. 아멘.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말씀을 암송하며 또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62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62편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리로다.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며 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아멘. 아멘.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 은혜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주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어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또 말씀을 듣는 자가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들려지는 새겨지는 은혜가 있기에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한 변화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가
계속되고 있죠. 벌써 뭐 1년의 시간이 다 지나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코로나가 계속 지속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좀 이제 지쳐가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또 우리가 이렇게 긴 시간을 보내면서 코로나에 쉽게 지쳐갈 수도 있지만 또 그래도 긍정적으로 좀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이 있으면 좋겠는데요. 코로나가 참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지만 또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가 누리는 또 긍정적인 부분도 있다라는 것이겠죠. 뭐 예를 들면은 이전에는 참 뭐 연말 연시나 이렇게 시간을 보내다 보면은 참 바쁘고 정신없이 보냈던 때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요즘은 좀 어떻습니까, 여러분? 시간적으로 좀 더 여유가 있어 보여요. 뭐 많은 여유가 아니어도 일단은 아무래도 사람들을 만나지 못하고 약속도 많이 줄어들고 하다 보니까 조금 더 여유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전보다 시간이 있어서 조용히 내 자신을 돌아보고 또 좀 더 우리가 하나님을 많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그래서 이 시간이 나름대로 저에게는 참 유익하다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지난 주간에도 그래서 좀 우리 지금 슬기로운 믿음 생활 우리 강의 듣고 계시지만 또 그 이후에 우리가 말씀 묵상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이런 것을 고민하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 묵상 또 기초과정 또 어떻게 할 수 있을지를 좀 영상을 찍을 준비도 하고 또 말씀 통독을 우리가 계속 해왔는데 어떻게 좀 더 재미있고 또 유익하게 말씀을 읽어갈 수 있을까 이것을 준비하는 시간도 갖고 또 새로운 성서학당을 준비하면서 우리 작년에 우리 창세기의 아브라함 이야기를 함께 쭉 살펴보셨는데 새해에는 또 마가복음의 말씀을 좀 한번 살펴보면 어떨까 이런 계획을 갖고 마가복음을 또 함께 묵상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이전에는 좀 시간이 없어서 못 해왔던 그런 부분들을 좀 시간을 내어서 이 시간 조금 더 하나님을 많이 생각하고 또 이런 준비를 할 수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시간이 참 귀하구나라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특히 마가복음을 읽다가 보니까 예수님의 초기 사역을 이제 함께 다루고 있는데 그 중에서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에 나아가시는 그러한 모습의 이야기가 종종 나왔어요. 바쁘게 일을 하시다가 한 번씩 한적한 곳으로 나아가시고 있어요. 이 한적한 곳이다라는 것이 어떤 곳인가 생각을 해보면은 일단은 한적하니까 사람이 없는 곳이잖아요. 혼자 있는 곳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혼자 있는 것보다는 누군가 함께 있는 걸 참 좋아하거든요. 전에도 혼자서 여기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니까 참 힘들더라고요. 이렇게 함께 예배할 수 있으면 참 기쁘고 감사하거든요. 이렇게 함께 하는 걸 좋아하는데 예수님은 한적한 곳으로 이렇게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야, 나는 참 멀었구나. 예수님 닮아가려면 뭐 이런 생각도 하고 있었는데 가만히 말씀을 이렇게 묵상을 하는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적한 곳이라고 생각해서 거기는 아무도 없는 곳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거기에 누군가 함께하고 있었어요. 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이 이 한적한 곳에서 뭐 하고 있었는가 하면은 주무시고 계신 게 아니라 기도하고 계셨어요. 즉 이 말은 이곳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만나고 있었고요.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있었고요.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를 맺어가는 그러한 곳이 이 한적한 곳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라는 거는 우리도 지금 어떤 면에서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코로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을 만나는 건 제한이 있고 뭐 어디 여행을 가는 것도 쉽지 않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스스로가 어쩔 수 없이 한적한 곳에 머물게 되는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경험하는데 이곳에서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한적한 곳이 무엇을 위한 곳이라고요?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곳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그래요. 아니 코로나는 언제 끝나나? 언제 끝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깊게 만나고 교제할 수 있다면은 이 코로나는 문제가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이 시간을 한적한 곳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면 오히려 이 시간이 더 행복한 시간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코로나가 끝나서 자유롭게 우리가 함께 예배할 수 있고 또 다른 분들과 교제할 수 있다면은 그것도 기쁘고 감사한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바라는 거는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내가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그 한적한 곳이 우리 모두에게 꼭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한적한 곳에서 주님과 만나기를 소망하는 시간,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고자 기다리고 계시는 그러한 시간이라는 것을 좀 기억하시면서 시간 나실 때마다 예배당도 들리셔서 기도도 하시고 또 우리 영상으로 또 온라인 들어가시면은 성서학당도 하나씩 공부하실 수도 있고요. 또 매일 묵상하는 거 올라오죠. 말씀을 보시면서 묵상도 하시면서 내가 하나님과 좀 더 깊은 관계 속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가는 그러한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구약 성경의 시편의 말씀입니다. 시편은 문학 장르가 시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시예요, 시. 여러분 시 어떤지 아시죠? 시로 기록된 말씀인데요. 우리가 이러한 시를 읽을 때는 어떤 식으로 읽으시면 좋냐면은 이 시인의 그 감정, 마음의 상태가 어떠한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주목하면서 보시면은 이 시편 말씀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또 그 시편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기도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시편 62편의 말씀을 읽어보시면은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이 시편을 읽는 전체 그 시편의 분위기가 또 이 시인의 마음이 지금 어떠한 것 같습니까? 그냥 처음 느낌은 무엇인가 좀 심각한 것도 있고 또 장엄한 분위기도 느껴지는, 또 그런가 하면은 좀 무엇인가 잔잔한 느낌도 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되지요. 특히 본문의 3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시면은 사람들이 이 시인을 죽이려고 막 공격하는 아주 급박한 상황에 시인이 처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 생존의 위협을 느끼는 불안한 현장 속에서 시인이 처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시인의 모습은, 감정은 거기에 요동치고 있지는 않아 보인다는 것입니다. 자, 좀 더 자세하게 한번 이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오늘 본문의 1절을 보시면은 시인이 이렇게 말을 하면서 이 시를 시작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라고 했습니다. 아멘. 자, 먼저 여기서 잠잠히라고 했는데요. 이 잠잠히라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어떤 뜻입니까? 일단 잠잠하다라는 것은 조용하다, 침묵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조용하다, 잠잠하다 이런 뜻이 있죠. 또 하나 뜻이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잠잠하다라는 것은 요동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평안하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TV에서 광고하는 거 보면 침대 광고 중에 흔들리지 않아서 편안하다 이런 광고 있잖아요. 그렇죠? 아시나요? 주변에서 애들이 막 침대에서 뛰는데 나는 평안하게 자고 있어요. 평안하다는 거잖아요. 주변에서 아무리 요동쳐도. 딱 그런 상황을 말하는 거죠. 주위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평안하다, 잠잠하다. 그런 상황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래서 이 시인은 조용하고 침묵하라 이렇게 스스로에게 말하기도 하고요. 나의 영혼아 이렇게 말하면서 이렇게 말하고요. 또 평안함을 느끼고 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럼 지금 이 시인이 처한 상황은 어떠했느냐라는 것이에요. 앞에서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요. 이 지금 시인이 처한 상황은 어떤 상황인가 하면은요, 3절과 4절에서 보면
시인의 그 상황을 말해주고 있어요. 3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라고 했습니다. 지금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은 상황, 이거 누구를 상징하냐면은 여러분, 담이 넘어지고 있어요. 또 울타리가 흔들려요. 이 모든 건 뭐예요? 곧 넘어질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에요. 무너질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을 말합니다. 왜요? 적들이 지금 시인을 죽이려고 일제히 무섭게 공격하고 있어요. 일촉즉발의 상황이에요. 언제 넘어질지 모르는 상황이 되었어요. 그러한 상황에 지금 시인이 처해 있다는 거예요. 요즘 표현으로 하면은 코로나로 인해서 가게가 어려우신 분도 계시고 몸이 안 좋으신 분도 계시고 여러 가지 심각한 위기에 처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한 상황을 표현한다고 할 수 있겠죠. 또 4절을 보시면은 원수들이 높은 자리에 있는 이 시인을, 아마도 이 시인이 다윗이라고 우리가 생각한다면은 왕 위에 있잖아요. 높은 지위에 있는 자인데 그러한 높은 자리에 있는 이 시인을 떨어뜨리려고 꾀하고 있습니다. 또 겉에서는 축복을 말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 속으로는 저주를 퍼붓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들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은 아우 너무 예뻐요 하고 막 칭찬하고 막 좋은 얘기 하는 줄 알았는데 뒤돌아가서 보니까 딴 사람들한테 가가지고는 그 사람에 대해서 뭐라 그래요? 욕하고 비방하고 저주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인과 같은 상황에 처해 있다고 생각해 보셔요. 시인이 처해 있는 것처럼 죽음의 위기에,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거나 막말로 코로나에 걸릴 줄 모른다 이런 위기에 처해 있거나 또는 어떤 사람이 나한테 좋은 얘기 해주는 줄 알았는데 뒤에서는 이 사람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너무나 비방하고 안 좋은 얘기를 하고 다닌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 마음이 어떨 것 같습니까? 당신 코로나 걸렸을지 몰라. 근데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평안하십니까? 두근두근거리고 어떡하나 이런 생각도 들고 많은 생각이 막 들지 않겠어요? 또는 나에 대해서 비방하고 누가 다닌대요. 그 소리를 들었어요. 근데 정말 가서 보니까 딴 사람들한테 나한테 안 좋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얘기를 듣고 여러분 마음이 어떻습니까? 그럴 수 있지. 나 그런 사람이야. 이렇게 너그러우실 수 있습니까? 아마 평소에도 조용하고 얌전하신 분들이어도요. 그 이야기를 듣고 보면은 감정이 격해져서 참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냥 그 사람 찾아가서 그럼 어떻게 해요? 같이 소리치고 따질 것 같아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또는 다른 사람들을 찾아가서 나 억울하다고 붙잡고 하소연하고 또는 어딘가 도움을 청할 수 있는 것이 없나? 나를 이 위기의 상황에서 죽음의 상황에서 구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을까? 찾아다니는 정말 바쁘고 막 흥분된 그러한 경험을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본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 시인은 이러한 상황 속에 처해 있는데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나의 영혼이 잠잠하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있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이 시인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 잠잠하게, 고요하게 침묵을 지키며 또는 평안하게 있을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그가 하나님만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신뢰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사람들은요, 이처럼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면은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은 이러한 일이 내게 생긴 것이 다른 사람 때문에 그렇다. 저 사람이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저 사람이 나를 도와주지 않아서 이렇게 생각하면서 원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시인은 그러한 영혼에게 세상 사람들처럼 행하지 말고 잠잠하라고,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침묵은, 잠잠함은
어떠한 생각을 갖고 하는 잠잠함이냐면은 하나님께 억울한 일을 일일이 다 말하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믿음이 있는 자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특히 아까 4절에서 대적들이 거짓을 즐겨하고 입으로는 축복 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속으로는 저주하는 모습을 보였다라고 했는데, 적어도 시인은 그들과 같이 속이는 말을 하거나 거짓을 말하는 그러한 모습의 이야기를 하지 않겠다라는 그러한 다짐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즉 잠잠하고 침묵하여서 더 이상 죄악된 말을 내뱉지 않겠다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시인의 잠잠함, 침묵은 하나님을 믿는 신뢰함, 믿음을 근거로 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요동치는 상황 속에서도 나를 보호하여 주실 것이고 나를 구원하여 주실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라는 그런 믿음이 있을 때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잠잠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의 힘이 되신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평안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경험을 여러분 혹시 해보셨나요? 이런 위기의 상황 속에서, 정말로 두렵고 떨리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찾게 되었을 때 정말로 요동치지 않는, 하나님이 나를 지키실 것이구나 라는 그런 확신을 경험해 오셨나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모두가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하고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경험을 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은 그러한 경험을 했던 자라는 거예요. 그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여러 번 죽을 위기를 많이 경험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여 주셨고 지켜주셨어요. 그런 경험을 하다 보니까 이번에도 역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의 확신을 가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아마 이런 게 처음이었으면 정말 두려워서 떨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다윗은 여러 번 이런 삶을 살아왔어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그를 지키시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번에도 어디를 바라봅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서 정말 내가 어려울 때, 내가 하나님을 찾고 구했을 때 나를 구해주셨지, 그 믿음을 갖고 이번에도 그 하나님을 바라보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상황이 어떠하든지 두려워 떨리지 않고 요동치지 않고 잠잠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라는 것은 오늘 우리 모두가 이러한 다윗과 같은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다윗이, 이 시인이 고백하는 말씀 중에서 잠잠히 하나님만 바란다라고 했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만 바란다는 거예요. 많은 경우는 그렇죠. 하나님도 바라고 세상에 나를 또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없을까, 세상도 바라고 이 사람도 바라보고 저 사람도 바라보고, 우리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만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1절과 5절에서 보시면은 잠잠히 하나님만 바랍니다 이렇게 말하고요. 또 2절과 6절에서도 오직 그만이라고,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 되신다, 소망이 되신다 이렇게 고백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본다라는 것, 하나님만이 그를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믿음의 고백이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하나님만 바라본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처하든지 요동치지 않고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잠잠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또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경험하는 그러한 은혜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보이겠습니다. 본문으로 돌아가서 보시면은 이와 같이 앞에서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요동치지 않고 잠잠하다 이렇게 고백했던 시인이 이제 뒤에서는 또 어떤 말을 하는가 보니까요, 백성들에게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시리로다. 아멘. 예. 자, 앞에서는 잠잠하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하나님께 그 마음을 토해내라, 막 쏟아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앞달락하고 좀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까? 그럼 어떤 것인지 좀 더 생각해 보기 원하는데요. 일단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정말 힘든 일이 있을 때 여러분들은 누구를 찾아가서 우리의 마음을 막 이야기합니까? 나 힘든 거를? 어떤 사람을 찾아갑니까? 믿을 만한 사람 찾아가죠. 내 마음을 잘 이해해 줄 만한 그러한 사람이 누군지를 생각하며 찾아가서 얘기해요. 내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 자녀들이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은 부모님을 찾아와서 얘기해요. 왜요? 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믿기 때문에, 내 마음을 이해해 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가족을 찾아가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길 걷는 사람 아무나 잡고 나 이렇게 억울한데 이것 좀 어떻게 해결해 주십시오. 내 마음 좀 이해해 주십시오. 그러는 분들 계십니까? 없어요. 모르는 사람한테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괜히 이 사람한테 얘기했다가 온 동네 막 소문나면 어떻게 해요? 안 해요. 내 마음을 잘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 내 어려움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 그런 분들을 찾아가서 이야기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당연히 믿을 만한 사람, 내 마음을 잘 이해해 줄 만한 그러한 사람을 찾아서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와 같이 우리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고 이해해 주고 또 우리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심지어 우리를 보호해 주고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누구이실까요? 시인은 그분이 누구라고 말을 합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찾아가서 우리의 마음에 있는 모든 것들을 쏟아내라,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 내 문제를 해결해 줄, 내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을 찾고 있어요. 그러나 그러한 사람들을, 그들에게 가서 불평하거나 푸념하려고 하는데 그들을 보면은 그들은 너무나 가벼운 존재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짧은 숨결보다도 더 가볍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그들은 의지할 만한 존재가 못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의지하려고 했는데 실상은 그 사람은 이미 앞에서 말한 것처럼 앞에서 말하는 것과 뒤에서 말하는 것이 다른 그러한 존재예요. 또 어떤 분들은 10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을 하죠. 포악도 재물도 의지하지 말라고 말을 합니다. 세상의 힘과 물질도 의지할 것이 못 된다는 거예요.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마라. 내가 물질이 좀 많고 재물이 많아지면은 내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내가 좀 평안한 삶을 살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은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건 역시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는 것들이니까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쏟지 말라는 것입니다. 시인의 고백이 그래요. 누구보다도 큰 힘을 소유했던 다윗이, 누구보다도 많은 것을 소유했던 한 나라의 왕이었던 이 시인이 그가 삶을 살아보니까 믿을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아들도 못 믿어요. 부인도 믿지 못해요. 힘이 많다고 그것을 의지할 수 있습니까? 한순간 왕위에서 쫓겨나기도 했어요. 오직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사람도 물질도 권력도 아닌 하나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인이, 다윗이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라. 하나님께만 그 마음을 쏟아내라는 거예요. 왜요? 11절과 12절을 보시면은 이 시인이 들은 것이 있어요. 한두 번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또 주의 인자하심은 주께 속하였사오니 라고 고백합니다.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또 그분은 인자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고 우리의 아픔을 들어주시는 그러한 인자하시고 능력이 있으신 그분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들에게 아무리 말해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 상처만 받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문제라도 우리 하나님께 고백하고 말하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이해해 주시고 들어주시고 그를 보호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그러한 은혜와 능력의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다른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쏟아내라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함께한 우리 모두가 오늘 본문의 시인의 이 권면에 귀를 기울이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만 쏟아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을 해야 될 때는 꼭 하시고요. 말을 하지 않고 잠잠할 때는 잠잠하셔야 돼요. 우리는 거꾸로 요동치고 또 말을 하지 않아도 될 때는 막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께는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말씀도 안 하시는 그러한 삶을 사는 자들이 있는데 그러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찾고 구하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쏟아내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님 안에서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저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중에 많은 분들이 그래도 요즘은 말씀 묵상을 열심히 하려고 하셔요.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러한 많은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말씀 묵상하는 게 참 어려워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어려울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물론 이제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그거를 알아가는 게 참 어려워요. 근데 그보다 더 어려워하는 게 무엇이 있는가 보니까요.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 앞에 가만히 머무르면서 말씀을 읽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그 시간 자체 갖는 것, 이것을 어려워하셔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하나님 앞에 조용히 잠잠히 머무르고 있는 것, 그 시간을 갖는 것이 너무나 어렵다고 말씀하셔요. 왜요? 지금 우리의 삶은요, 현대인들의 이 현대인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은 너무나 바쁘게 움직여요. 예. 가만히 있질 못해요. 가만히 있으면은 뭔가 불안해져요. 여러분, 그거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안에 그 핸드폰 있잖아요. 핸드폰, 아이들한테 핸드폰 뺏어보면 애들이 어떨까요? 불안해해요. 괜히 하루 종일 뭐 문자도 안 오고 전화도 안 오고 카톡도 안 오는데도 이 핸드폰이 내 손에 없으면 꼭 누군가가 연락할 것 같아요. 그런 불안함이 있어요. 무엇인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내가 뭘 안 하면 안 될 것 같은 불안감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러한 것으로부터 좀 모든 걸 내려놓고 바쁘지 않고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 안에 머물면서 하나님만을 좀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잠잠히 다른 것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실까? 무엇을 바라실까? 이것을 생각하며 고민하면서 하나님을 묵상하는 그러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그래서요, 우리 손에 있는 이 스마트폰 내려놓고 인터넷 되지 않는 곳에서 조용히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주님과 교제하는 그러한 시간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한적한 곳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시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잠잠히 주님만을 바라보고 묵고 묵상하며 구하며 나갔을 때 이 시인이 깨닫게 되는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나의 구원이 오직 하나님께로만 나온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만이 그의 구원의 반석이시고 구원이시며 요새라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요즘 우리가 코로나의 시대를 보내면서 절실히 이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고요. 또 그동안 우리가 당연히 여겨왔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지 않습니까? 눈에도 보이지 않는 작은 바이러스 앞에 인간은 너무나 속수무책으로 넘어지는 자들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건강하게 다니는 것,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또 우리가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이 어렵다. 이거는 뭐 중국이나 북한 아니면 이슬람권에서나 있는 그러한 이야기라고 생각을 했는데 작년에 또 올해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는 온라인으로만 예배할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일을 경험하면서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는 것도 이게 너무나 큰 은혜였구나라는 것을 깨닫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주님 안에서 잠잠히 거하면서 깨달아갈 수 있으면 좋겠어요. 조용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라는 것을 깨달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봤던 이 말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유동치지 않을 수 있고 평강을 누릴 수 있다라는 그 사실, 그리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의 마음을 쏟아낼 곳은 세상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침묵하고 또 바르게 구하고 간구하며 나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바르게 섬기고 세워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주님 안에서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는 그러한 영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세상을 의지하고 내 이야기를 들어줄 누군가를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쏟아내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나의 영혼을 붙들어 주시고 올해를 구원하여 달라고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구원이 세상의 사람들에게,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물질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나온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만 쏟아내는, 하나님께 엎드려 울부짖으며 간구할 수 있는 저희를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유동치 않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을 믿으며 나아가는 그러한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정말로 이 시편의 시인의 고백과 같이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 되심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서 잠잠히 거하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이 되시고 우리의 소망이 되심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본문에 나오는 이 시인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잠잠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평강을 누리는 자들 되게 하시고, 또 우리의 마음을 오직 하나님께 쏟아내며 아뢰며 나가는, 그리고 위로받을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하시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예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주 앞에 나올 때에 또 귀한 예물을 통하여 영광 올려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항상 지켜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또 하나님 크신 사랑에 감사하며 범사에 감사함으로 또 생일을 맞은 것을 또 기쁨으로 감사하며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드린 이 귀한 예물들을 주께서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 속에 정말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귀한 은혜가 풍족하게 임하는 은혜가 있기에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한 그 믿음의 고백 받아주시고 또 여러 종류의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 그 손길도 하나님이 아시오니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여시고 쌓을 곳이 없는 귀한 은혜와 사랑을 만나와 같은 은혜를 매일의 삶 속에 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재 충만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우리의 구주로 모시며 섬기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의지하며 믿음의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우리 양문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삶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처 위에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